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즉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정착하며 살아가는 이야기가 나오는 말씀이 바로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 이스라엘은요, 아직 정복하지 못했던 그 미완의 그 땅들을 조금씩 정복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정복해 나아가는 이야기가 사사기 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정복이 끝난 이후에 이제 2장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통해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시는데요. 우리는 이 1절 말씀 안에서 한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출애굽 사건을 거치고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이들에게 한 가지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변화가 무엇이냐? 바로 신분의 변화입니다. 이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는 애굽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노예에서 벗어나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는 이제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신분의 변화는 이들에게 중요한 것을 부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유입니다. 노예들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들의 주권, 그들의 생각, 그들의 의지, 어떤 그들의 결정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유인은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라는 그 신분을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자유라는 것을 주시고 그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우리 2절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냐. 오늘 말씀 바로 앞장인 1장 말씀을 보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아직 점령하지 못했던 가나안 땅들을 각 지파별로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점령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명령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있던 이방인들을 다 내쫓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명령을 어기는 그 모습들을 1장 말씀에서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어찌하여 불순종하였느냐?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왜 불순종했느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분의 변화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예전에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은혜 아래서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서 왕노릇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종 아래에 있을 때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죄에서 벗어난 이후에는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모습들을 너무나도 자주 목격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순종하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의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 슬퍼하는 그 마음이 이 표현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서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과정 속에서 왜 하나님의 그 명령에 불순종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장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왜 하나님께 불순종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이 시간 1장을 살펴보면서 크게 이들이 불순종했던 이유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들이 불순종했던 첫 번째 이유는 이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편견.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할당해 주신 그 땅들을 정복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유다가 가장 먼저 선봉에 앞서서 이제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것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골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아멘. 유다는 혼자가 아니라 형제였던 시므온 지파와 함께 첫 번째 전쟁을 막 치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말씀을 보니까요, 그 전투에서 한 성을 진멸하고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고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호르마라는 것은요, 완전히 멸하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유다가 맨 처음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해서 맨 처음 전쟁에서는 가나안 땅에 있던 이방인들을 다 진멸하고 다 쫓아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는 완전한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후에 나오는 19절 이하부터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가 함께 하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오늘 이 19절 말씀을 보면 두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쫓아내었으나 쫓아내지 못했다. 유다가 전쟁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산지 주민들은 쫓아내었지만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전쟁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정말로 쫓아내지 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쫓아내지 않은 것일까요? 못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유다가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나오는 표현, 가장 중요한 사실 한 가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표현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철병거를 못 이기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여호수아 17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부터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그래도 너희는 그 땅을 점령할 거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어서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하지만 철병거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확신 있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사기 4장 말씀을 보면요, 야빈이라고 하는 한 왕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철병거 900대를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무찌르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정황을 놓고 볼 때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 특별히 유다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쫓아내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이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그곳에 있던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은 것일까? 그것은 바로 편견 때문입니다. 여러분, 편견의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요,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쳐진 생각이라고 정의합니다. 우리는 편견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과 연관시켜서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죠. 근데 여러분, 이 편견이라는 생각이 시작되는 시작점이 있습니다. 생각은 바로 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보는 것에서 우리의 생각이 시작된다. 편견을 한문으로 보니까요, 치우칠 편, 볼 견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무언가를 볼 때 치우쳐서 본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되었든 어떤 사건이 되었든 무언가를 볼 때 다각도에서, 그리고 양쪽에서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한쪽에서만 치우쳐 보다 보니까 이제 한쪽에 함몰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는 두 세계에 끼어있는 그 상황에 놓여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현실이라고 하는 보이는 세계와 믿음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 유다 사람들은 끼어 있었습니다. 이들의 현실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눈앞에 철병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이 현실을 뛰어넘어서 이 현실 세계를 감싸고 있는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19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이 유다 사람들이 이 두 세계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실 세계는 철병거가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세계는 그 전에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유다 사람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 상황 속에서 두 세계를 다 양면을 볼 수가 있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들의 눈은 현실의 그 세계에 치중해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철병거를 가진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여기까지야, 우리에게는 철병거가 없어, 우린 못해 라고 하면서 전쟁을 시도조차 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유다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못 쫓아낸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웠어야 되는데 싸우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개의 눈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느 눈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주로 현실만 바라보는 그 눈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현실만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는 결코 순종할 수 없습니다. 현실만 바라보면 우리는 당연히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현실만 바라보면 여러 가지 변명과 핑계거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결코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라는 의미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더욱더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네가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에게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현실을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들고 있던 무기가 어떠한 무기였는지, 골리앗이 입고 있던 그 방패가 어떠한 방패였는지 똑똑히 보고 있었습니다. 즉,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 다윗이 놓치지 않고 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그 자리 가운데 다윗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네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현실을 직시하되 현실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현실을 감싸고 있는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있음을 믿고 그 가운데 그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해 나아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다윗과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현실을 외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직시하되 그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외면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우리가 현실만 바라보면 당연히 그 하나님을 외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외면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는 피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단 한 곳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분을 찾기만 한다면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한다고 부르짖기만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어쩔 수 없어 라는 그 변명으로 불순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리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아니라 현실 속 철벽 것만 바라보는 그 편견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들이 두 번째로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들이 가지고 있던 소견 때문이었습니다. 유다 지파 한 지파의 그 불순종은요, 다른 지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1장 27절부터 36절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요, 이제 유다 지파 이후로 또 다른 지파들이죠. 므낫세, 에브라임, 아셀, 납달리, 베냐민, 수많은 지파들이 유다 지파처럼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 가나안 땅에 있던 그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저들과 같은 철병거가 있다면, 우리가 만약에 저들보다 더 세상적으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저들을 내쫓았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에게 힘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을까요? 사사기 1장 28절을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것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정착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금씩 세상적인 힘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은 가나안 사람들보다 더 막강한 힘을 갖게 됩니다. 가나안 사람들보다 더 막강한 힘을 가졌다면 그때에는 그 땅에 있던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쫓아낼 수 있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그 땅에 있던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을 일을 시켜서 노역을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 30절, 1장 33절, 1장 35절 쭉 말씀들을 보면요, 수많은 지파들이 가나안 땅에 있던 그 사람들에게 노역을 시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소견 때문입니다. 소견이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대로입니다. 그들의 조상의 그 모습을 추억해 보면 그들의 조상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그 애굽에서의 그 모습을 보면요, 경제적으로 참 발달했고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노예가 없는 것이 아니라 노예가 있어서 그들에게 어떠한 일을 시킴으로써 더 생산량이 늘어날 수 있고 더 효율적으로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다는 그 생각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그들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활용해서 노역을 시킴으로 자신들은 편하고 오히려 더욱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막강한 힘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것이죠. 이것이 그들의 생각, 그들의 소견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순종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우리의 환경이 아닙니다. 바로 내 생각입니다. 내가 살아온 경험들, 그리고 남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들을 보면서 그 생각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우리의 순종을 막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착각하게 되죠. 내 생각대로,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오히려 더 잘 될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 2장 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결국에는 올무가 되고 결국에는 가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순종을 했을 때, 내 생각대로 살아갔을 때 그 상 안에서는 잘 될 것 같아 보이고 괜찮아 보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숨겨진 쥐레처럼, 숨겨져 있는 수리탄처럼 언제 그것이 터져서 우리를 다치게 하고 우리를 해할지 모르는 독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편견과 소견을 넘어서 순종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순종을 넘어서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편견과 소견에 사로잡혀서 순종하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자를 보내시는데요, 그 사자가 어디에서부터 올라왔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길갈에서부터 올라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올라왔을까요? 여러분, 길갈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자 했을 때 건너야만 했던 한 가지 강이 있었습니다. 그 강이 무엇이냐? 요단강이었죠. 마침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그 요단강은 수위가 높아서 건널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을 건너라. 그리고 백성들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딛자 놀랍게도 흐르던 그 요단강이 멈춥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그 요단강을 도화하게 되는 그 장면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넌 후에 요단강 안에서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보내서 돌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돌 무더기를 쌓아놓은 후에 그곳의 이름을 길갈이라고 짓습니다. 길갈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애굽의 수치를 물러가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있던, 그래서 어떠한 자유도 어떠한 주권도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진정한 자유인이 되게 하셨다라는 고백이 길갈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가 이 길갈에서부터 올라왔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종이었는데 그 종에서 어떻게 자유인이 되었느냐? 너희들의 능력으로, 너희들의 열심으로, 너희의 힘으로?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나의 전적인 그 나의 열심으로 너희들이 종에서
자유인이 되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출애굽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의 은혜로밖에는 정의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은 홍해를 건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반석에서 물을 마셨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 또한 그 은혜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은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큰 비극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순간 우리에게 일어나는 한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순간, 그 순간부터 앞으로의 삶을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살아야 될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 착각에 빠지면요, 미래가 두렵습니다. 미래가 염려가 되고 미래가 근심이 됩니다. 그래서 저축을 하고 보험을 들고 내 자녀를 더 열심히 학업을 시키고 내가 뭔가를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면 할수록 미래로부터 찾아오는 그 염려와 근심은 사그라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로부터 염려와 근심이 몰려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나의 열심이 아닙니다. 그 순간 우리는 오히려 나의 열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뒤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살아가면서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걸어온 그 발자취를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그 발자취들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들을 돌아보는 순간 우리 영혼 안에서는 감사가 솟아오를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기쁨과 확신이 솟아오를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감사가 있는 순간, 그 확신이 있는 순간 우리는 미래로부터 오는 그 염려와 근심을 몰아내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의 이제 시작 부분을 보았지만 사사기 전체를 보면요, 사사기가 우리에게 던져주고자 하는 한 가지 핵심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인간의 열심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그 결말은 결국에 희극이 아니라 비극으로 끝나버린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비극이 아니라 희극으로 끝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순종할 수 있는 상황과 순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순종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재능적으로 어떤 환경이 되면 순종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뜻대로 될까요? 순종할 수 있는 환경이 와도, 상황이 와도 우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붙드시고 계신다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나와 맺은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포기하지 않고 결국에는 나의 삶을 승리하게 하신다. 나의 삶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적까지, 계획까지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게 합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